2025년 8월 29일 황용현 칼럼. 요즘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의 이단 학설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 신학. 두 번째, 성인 숭배 신학. 세 번째, 변질된 십자가 신학입니다. 이것들이 비성경적 이단 신학들입니다. 우리가 질문했습니다. 이들 교단들이 이 사상을 어디에서 배워왔나요? 여기에 우리가 대답했습니다. 바벨론 신학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신학이 언제 시작되어 어떻게 발전되었나요? 이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홍수 후 니무롯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어 왔으며 오늘날 두 짐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짐승에 의해 오늘날 예수님 재림전 상고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재림전 상고 중 하나가 바로 복음적 상고입니다. 상기, 세, 이단 신학들이 바로 이 복음적 상고의 일환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복음적 상고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적 상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가 따르는 비성경적 성만찬 신학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성만찬 신학이란 무엇인가요? 이를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성만찬 신학입니다. 이 내용을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이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여기에 한 말씀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더 추가했습니다. 나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의 죽음을 내가 재림할 때까지 선포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했습니다. 실제 바울이 온 로마 제국을 다니며 이 성만찬 메시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저주를 뒤집어 쓰심과 복을 회복해 하심을 선포했습니다. 한 공간에 앉아서 성만찬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온 로마 제국을 다니며 역동적으로 복음 선포를 했습니다. 그가 매주 물리적으로 예배당 안에서 성만찬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저주 뒤집어 쓰심과 복 회복케 하심을 선교 현장에서 뛰며 가르쳤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현장에서 실천했습니다. 바울이 실내 공간에서 단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정적인 예배 의식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복, 저주, 복 프로그램, 대속자 예수님,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을 로마 제국을 뛰면서 외쳤던 역동적 성만찬 예배자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가 말씀으로 무장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역동적 성만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미 바이블 아카데미 아바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계 30여 개의 나라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NK 야바와 제이 자바가 바로 그 일환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 역동적 성만찬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적 성만찬 신학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초대 교회 팀들인 카타콤 교회들이 이 바울의 성경적 성만찬 신학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공인된 주 313년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5대 교구들이 이 성경적 성만찬 신학을 변질시켰습니다. 화채설로입니다. 이 학설이 바로 바벨론 종교로부터 전수받은 이단 학설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주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공식화했습니다. 그 후 이 화채설을 주후 1545년에서 1563년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체계화했으며 이것을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로 단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 화채설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황 목사님, 도대체 이 화채설이란 무슨 학설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는 교인들이 영어로는 메스, 라틴어로는 미사라 불리며 파송을 의미하는 예배를 드릴 때 신부가 말씀 전하고 성찬식을 한다. 이 성찬식 때 신부가 떡과 포도주에 축사한다. 이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시고 신부가 축사한 떡이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며 축사한 포도주도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 이로써 교인들이 실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 교인들이 새롭게 된다. 아니면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 입니다. 이 학설이 분명 비성경적 이단 학설입니다. 아주 심각한 이단 학설입니다. 신부가 건방지게 예수님을 지상으로 불러서 매일 매주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주 313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예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수없이 죽게 하였습니다. 셀 수 없이 엄청 많이입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직 한 번만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들의 성만찬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수없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초청하여 내려오는 대상이 있을 터인데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분명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일까요? 이는 거짓 광명의 천사인 사탄입니다. 거짓말쟁이 사탄입니다. 흑암의 권세자 사탄입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입니다. 붉은 용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가장한 사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화채설에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만든 떡이 유교병이며 태양신 니무롯을 모방한 원형과자 모습입니다. 교인들이 이 원형과자 떡만 먹으며 한편 포도주는 신부만 마십니다. 모두가 형식화, 종교화,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바벨론 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형식화, 종교화, 습관화한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 화채설이 바벨론 종교의 유산입니다. 이 사실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인 스코틀랜드 목사 알렉산더 히슬롭과 40년간 11권의 책을 저술하고 1968년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인 역사가 부부 윌 그리고 아리엘 듀런트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히슬롭이 주 1853년 그의 저서 두 개의 바빌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 제사장들의 이름을 카나발이라 부른다. 이들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이 이 아이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래서 오늘날 식인종들을 이 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캐니벌즈라 부른다. 이미 바벨론 종교에서 인간의 살을 먹고 인간의 피를 마시는 예배를 드렸다. 이 사상이 화채설로 발전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듀런트도 했습니다. 그의 저서 문명이야기 11권 가운데 1957년에 발간된 제6권 종교개혁 741페이지에서입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바벨론 종교가 신의 살을 먹고 신의 피를 마시는 종교다. 그 예가 이러하다. 바벨론 종교에서 케레스를 먹어야 한다. 케레스는 로마 신화의 세미라미스로 농사의 여신이며 그 여신의 형상인 옥수수 떡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바카스의 술도 마셔야 한다. 바카스는 로마 신화의 니무롯, 술의 신, 이 신의 술을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다시 말해 신의 떡을 먹고 신의 술을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주전 2500년 니무롯 시대의 애굽 신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르면 애굽 왕 오시리스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시리스 신이 바로 니무롯의 똘마니 신입니다. 그의 처 이시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여
여신이 되었습니다. 이 이시스 여신이 세미라미스의 똘마니 여신입니다. 애굽인들이 이 신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복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떡 만들어 먹고 함께 포도주도 마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의 살인 떡을 먹고 신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가 바로 바벨론 종교의 제사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의 예배에서 이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 내용이 가톨릭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미트라신, 태양신, 니무롯의 똘마니 신에게 예배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 의하면 페르시아인들이 이 미트라스를 예배할 때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셨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도 바벨론 종교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후 5대 교구들, 카톨릭과 정교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성만찬 가르침을 토속화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상기의 바벨론 신학을 모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채설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매일 매주 직접 먹고 마신다고 믿는 행위입니다. 심각한 이단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런 심각한 이단 행위를 기독교에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후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이 화채설을 이단학설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독일의 루터와 프랑스의 칼빈, 스위스의 쯔빙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성만찬 학설들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루터가 공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시며 이들 안에 계시며 이들 밑에 계신다는 학설입니다. 이에 칼빈은 이것을 반대하며 영적 임재설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쯔빙글리는 이 두 분의 학설에 동의하지 않고 기념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칼빈과 쯔빙글리의 학설 모두에 동의합니다. 한편 오늘날 상기,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가 거짓 성만찬론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더하여 종교다원주의에까지 빠져 있습니다. 수없는 크리스천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미리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디자인하셨나요? 주후 30년 고난주일 화요일 감람산 설교에서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디자인이 오늘날 현실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자들, 인간 책임론자들, 인간 자유의지론자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로마 카톨릭, 정교회,
다원주의자들, 좌편향주의자들, 이들의 실수다. 이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얻은 결과다. 우리가 이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재림전 상고 신학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상고들을 미리 디자인하셨나? 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 무엇인가요? 그 대답이 이러합니다. 이 세상 7,000년이 창조 목적 학교다. 오늘날이 바로 6,000년 말미 시대이다. 이때 두 짐승에 의해 심한 상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또한 이때 복음의 상고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 상기의 마리아 신학, 성인 숭배 신학, 변질된 십자가 신학, 화채설 신학이 바로 이 복음의 상고 중 하나이다. 이것이 창조 목적 학교의 역기능적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주후 95년 요한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역기능적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가 상기의 비성경적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들을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게 하여 마리아 신학, 성인 숭배 신학, 변질된 십자가 신학, 화채설 신학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이 첫 번째 짐승과 동조하여 이 세상 낙원화 운동, 자신들이 통치하는 신세계 질서 확립을 시도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두 짐승이 좌편향 사회, 친공산주의, 친사회주의, 친동성애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회와 WCC, WEA가 동조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우편향 복음주의자들, 예수님을 유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을 미워하며 배척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창케 하셨습니다. 범종교, 세계평화운동과 종교통합운동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똘마니 중 하나가 정의구현 사제단입니다. 모두가 가짜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화채설을 따릅니다. 이 현상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전 상고들 중 하나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상고들을 디자인하신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들 가짜 크리스천 그룹들이 까불고 있는 것을 보시고 흡족해 하십니다. 우리는 싫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흡족해 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의해 맡겨진 이 상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 재림전 사용받는 도구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신호탄, 경고 등 표지판, 촉진제들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위한 도구들인가요?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한
도구들인가요? 아닙니다. 오직 신부감들을 위한 도구들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크리스천이라 해도 대부분은 이 복음의 상고와 이 상고를 일으키는 도구들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오직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두더지와 병아리 시각자들입니다. 신기하게도 이것이 예수님의 디자인입니다. 천국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독수리 시각자로 훈련받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신부감 후보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들을 훈련시켜 재림 나팔수로 만드십니다. 상계의 상고들 속에서 잘 견디도록 도와주십니다. 잠자지 않고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내 민족과 만방에 외치도록 능력과 비전을 주십니다. 이를 위해 이들에게 지식과 명철과 지혜도 주십니다. 이들은 압니다. 이 두 짐승 그룹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다한 후 예수님 지상재림 직전에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미리 압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두더지, 병아리 시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수리 시각자입니다. 이 큰 그림을 미리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